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그죠? 12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방으로 선교가 나아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중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선교를 이제 시작하고 활발하게 뭔가를 진행할 때 그때 교회 속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말하자면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결국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죽고 난 다음에 오히려 교회가 더 흥왕하고 그리고 말씀이 흥왕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12장 몇 절이냐면은 24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 흥왕하여 더하더라. 재미난 표현이에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새롭게 도약의 단계를 밟게 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요게 이제 12장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갔던 그런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 구절로 대답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교회. 뭐 사람의 숫자가 어떻다 저쩌다의 그런 어떤 주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개인들과 그리고 교회 속에 이렇게 더 부흥하고 흥왕하고 더욱더 말하자면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정말 교회 속에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아요. 어떤 많은 것들 신앙의 경험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내 삶 속에 무엇이 정말 필요한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보다 더 영향력을 미치고 보다 더 강하게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역사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요.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의 1차 선교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1차 선교 여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차 선교. 사도행전에는 선교 여행이 바울이 몇
번에 걸쳐서 있냐면은 3번이에요. 그래서 2차도 있고 그리고 3차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점차로 이제 2차, 3차를 읽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1차 선교여행. 근데 1차 선교여행일 때는 2차 선교여행하고 좀 달라요. 2차 선교여행 때는 사도 바울하고 누구하고 갔냐면은 신라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반해서 1차 선교여행은 바울이 주가 아니고 사실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리고 바울, 그리고 나중에 붙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 이렇게 이제 붙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1차와 2차의 차이점이 사람들의 그 등장인물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여기 1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가 주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예,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 섬. 그 바로 소아시아 옆에 지중해 연안 옆에 섬이 있어요.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도 어디서 말하자면 이 선교 여행에 그 합류하냐면은 구브로 섬에서 합류를 해요. 살람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항구에서 말하자면 같이 합류를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 돼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13장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바울의 설교가 중요해요. 13장에 바울의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 밴드에 보면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놨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개략적으로 하고 한번 밴드를 한번 보시면은 타이틀을 어떻게 붙여놨냐면 안디옥 교회의 선교,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어서 시드기야 안디옥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수리아 지방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쭉 지중해 연안을 타고 들어가서 그래서 쭉 올라가는 그런 어떤 지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부터 14장 28절까지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13장하고 14장이 우리가 보통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 그런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든지 또는 설교들이 이제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차 선교 여행 해가지고 안디옥, 실루기아, 그 다음에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버가로 가서 그래서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가 루스드라, 더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다시 돌아가지고 결국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여행 경로를 제가 이렇게 밴드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1차 선교여행을 어떻게 했나 했을 때 개략적인 그림들을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게 두 안디옥이 나와요. 지금 자, 우선 이것부터 알고 넘어가야 돼요. 조금 좀 은혜스러운 건 아니지만은 좀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지 얘기가 돼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2번 나왔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디옥이 나오거든요. 이 안디옥은 처음에 이제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죠. 안디옥 교회는 어디 있는 교회냐면 소아시아 지방. 예. 그러니까 이게 수리아 지역이에요. 수리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어떤 안디옥이 있고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칭이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이 안디옥에서 여기 지금 또 이제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또 안디옥이 또 나와요.
이 안디옥은 교회가 아니고 이건 지역이에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여기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지만은 비시디아 지역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중심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비시디아 지역의 중심 도시가 안디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바울이 설교를 해요. 설교. 바울이. 예.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인데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쭉 사도행전을 배워오면서 또 설교를 길게 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고넬료. 그죠? 고넬료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누가 이 고넬료 가정에 갔어요? 베드로가 갔다고요. 사도 베드로.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뭐예요? 화해의 복음. 예.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수식어가 뭐냐면은 화해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화해의 복음. 그러니까 이 화해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넘지 못하는 그런 벽이 생겼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그 벽을 허무셨다는 거죠. 그거를 화해라고 하는 말로 베드로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화해의 복음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이게 에베소서에 들어가면 있어요. 에베소서에 들어가면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 들어가면.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화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냐 하면은 죄 용서, 그리고 그 앞서서 뭐가 있냐면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고 죄 용서의 복음이고 그리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들한테 또는 안디옥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사람들한테 그 대상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청중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복음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신칭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화해의 복음이라고 하는 데 반해서 여기는 부활과 죄 용서와 이신칭의의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과정들은 좀 설교의 내용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사도행전 10장과 13장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틀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차 선교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설교를 할 때 아까 1부, 2부로 나눴잖아요. 1부는 사도행전 10장하고 거의 똑같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말로 1부는 끝나요. 그리고 2부는 뭐냐면 2부는 사도 바울이 이제 2부를 얘기할 때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성경을 갖고 와서 성경 본문, 구약의 본문이죠. 그죠? 구약의 본문을 갖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요. 여기 나오는 이 1부 때 나오는 사건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냥 사건만 얘기하고 뭐 또 어떤 다른 해석을 하질 않았어요. 뭐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뭐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 또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베드로는 안 했는데, 그런데 13장에 보면 2부에 들어가서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로 해석 부분이에요. 예. 제일 먼저 시편 2편을 갖고 들어오죠. 그죠? 시편 2편을 갖고 들어와서 시편 2편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시편 2편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바울의 설교를 조금 더 한번 다시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설교가 어떤가? 예. 우리가 13장 4절 16절부터 그죠? 31절까지를 일부라고 얘기해요. 13장 자 보세요. 13장 16절에서부터 행전 13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가 일부예요. 이거는 그냥 역사적 사건을 또는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을 쭉 나열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 말하자면 나그네로 있었다. 그러다가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누가 예언이 되고 있냐면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출애굽 다음에 여기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뭐 이러지만은 여하튼 출애굽 다음에 어떤 게 나오냐면 다윗의 후손이 얘기가 돼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은 곧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구주고 바로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내용이에요.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후손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구주이신 예수다. 이렇게 말하자면 설교를 이제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부터의 얘기가 나와요. 예.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설교한 내용과 같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예수에게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예수가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뭐 이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예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13장 26절이에요. 13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네.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리고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지금 이제 청중이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바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근데 여기 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단순하게 뭐 선지자의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뭐 이런저런 신앙 고백, 기독론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 그래요. 뭐 다른 무슨 신앙 고백 필요 없어요. 구원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이죠. 예. 그죠? 그런 겁니다. 여하튼 간에 일부에서 보면은, 일부가 이제 지금 31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30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31절로 가게 되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사도들이죠. 많은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증인들. 우리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제자 교육을 한다, 무슨 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뭐 제자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가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물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온 족속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지막 선교 명령이 있죠.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오게 되면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바로 증인.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가 되게 된다? 그렇죠. 증인이 되게 된다. 예. 예. 하나님의 증인.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증인. 이렇게 증인. 그러니까 제자를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제자 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 안 해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증인. 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뭐 함께하는 교회 교인들도 내가 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이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13장 31절에 보면 바로 우리들이 누구냐? 예?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말이 되죠. 이게 이제 1부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 2부가 나오는데 2부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예요.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요? 네, 42절까지. 이게 바울의 설교가 나와요. 이게 2부에 해당돼요. 2부. 그런데 이 2부에 해당되는 이 설교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다 뭐냐면 시편 2편부터 시작해요. 2편에 나오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약속한 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또 인용해요. 네, 이렇게 인용하고, 그 다음에 시편 16편 시편 또 똑같이 16편 10절 또 인용하고, 뭐 이런 등등 해서 말하자면 성경,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다 실현되고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 부분이에요. 해석.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건을 나름대로 성경을 끌고 와서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 논증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부터 42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죠. 그죠? 뭐 이 내용이 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들도 이런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냥 성경 말씀만 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직접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했다고요. 그죠?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성경만 읽는 걸로 해서 끝나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만 많이 외운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냐? 아니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어느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또 모범을 보이면 되겠죠. 그러나 그죠?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또 나인 거예요. 나는 내 신앙 속에서 내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또는 어떤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적용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 신앙인이에요. 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니까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구약의 말씀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아니까 그렇게 저렇게 할 수 있죠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의 태도와 마음 자세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길다랗게 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느냐, 결국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냥 단순하게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을 앞에 놓고 그냥 사건만 얘기했어요. 이게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사실만 쭉 얘기하고 그리고 끝났어요.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갖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죠? 네.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다윗은 죽고 썩어 없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겁니다. 무엇에 따라서? 바로 성경이 약속한 그 약속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나신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변증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벌써 600년 전, 1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해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게. 그러나 오늘 여기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뭐 배운 것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식으로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도 학식이 있고 그래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상대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죠. 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어떤 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이제 또 보면 어떤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여기 보면 자, 우선 첫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의 복음. 아까 얘기했죠. 그죠?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냐면은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용서. 그래서 죄의 용서의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의 복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아까 얘기했죠. 네.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어떤 해석을 가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부활의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 죄의 용서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신칭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13장 3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3장 우리가 39절에 보면 이신칭의 그죠? 바울이 이미 편지를 쓰기도 전에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미 이런 내용들을 비시디아 안디옥 말하자면 많은 유대 사람들한테 지금 이신칭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어떤 그 복음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구약적으로 보면 그죠? 구약적으로 보면 죄 용서라고 하는 게 구약에서는 가능하죠.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은 그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친숙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복음이라든지 또는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막 인용하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3장 49절에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지방에, 그죠? 안디옥 지방에, 비스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두루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지금 13장에 나오는 설교들을 우리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어떤 내용 속에서 우리가 뭐를 어떻게 의미를 담고 그리고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냥 그 사건을 사실로서만 들어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죠? 유대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또는 경건한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내가 말하는 이 신앙의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끌고 와서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를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이 13장 4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방하고 그리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죽이려고 그래요. 예. 핍박을 해요. 예. 오히려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리고 입증하고 논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의 반응은 비방과 시비.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먼지를 털고 다른 쪽으로 이동해버려요. 아니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는데 그런데 회당으로 이제 가지 않아요. 유대인의 회당 속에 들어가서 이제 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가냐면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게 뭐냐면 13장 46절에 얘기해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논증을 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젠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로 나는 나서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13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하박국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네. 하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해요. 너희는 멸망하라. 어휴.
무서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그리고 돌아서 버려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선교의 어떤 방향을 트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방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논리를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논증하고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사실은 열심을 다했는데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 사람에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난감하죠.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죠? 이방 사람들에게 오히려 전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지금 이건 1차 선교 여행 아니에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면 그때 어디로 가냐면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게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개척한 그런 교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뭘 갖다 줘요? 후원금을 다 갖다 줘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 또 기근이 들고 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일어나니까 오히려 저 이방인 교회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저 15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뜻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이렇게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정말 비스디아 안디옥의 그 유대인들에게 그 많은 회당 속에 들어가서 그냥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비록 저 유대인들이 듣지 않고 비난하고 공격을 한다 손 치더라도 핍박하고 한다 손 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그죠? 설득하고 그리고 또 해설하고 또 알려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한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 신앙인들이 그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방향이 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막 그냥 뭐 밴드에다가 뭐 이거 올린다고 뭐 누가 봅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보는 사람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거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그죠? 많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보는 것처럼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 사도행전 강해를 하지만은 누구 한 사람이 듣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듣는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임하는 거죠. 네. 그죠? 네.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그냥 그 내용이 뭐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방향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고 그리고 환경을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오히려 2차 선교행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말하자면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사실은 오늘 13장에서의 내용 속에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혹시 좀 내가 게을러도 괜찮고 내가 좀 어떻게 해도 괜찮은 그런 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있어서든지 또는 삶에 있어서든지 늘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설교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비록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아니 그들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오히려 비난과 그리고 핍박이 가해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알려주고 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오늘 또 저희들이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 사도 바울도 2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들도 본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도 이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주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도록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바울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